자, 오늘 말씀도 계속 다윗에 대한 시리즈로 저희가 말씀을 볼 텐데, 다윗의 지혜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십시오. 사무엘상 16장 보면 굉장히 다윗의 말씀에 흥미로운 것이, 다윗의 인생에 흥미로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또 저의 실수를 통해서도 배울 거가 많고,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는 방법을 통해서도 배울 거가 많고, 여러 가지 배울 거가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방법을 보면 기름 부으사 저를 부르시는데, 그 말씀 속에 너무 명확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첫날 보면서 사실 다윗을 선택할 때 그 기름 부음 받는 자리에서 형들을 뽑지를 않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형을 보았을 때 너무 준수하게 생기고 잘생겼는데 그의 용모를 보지 말라고, 겉을 보지 말라고. 그런데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선택해서 기름 부을 자가 아니면 버린 것으로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부르셨는데,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지만 그 사람들이 아니면 그냥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은 쓰는 자로서 쓰시든지 아니면 버렸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무 좀 과격한 말씀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는데, 이 사무엘상 16절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 좀 움찔해져요. 다 들여다보시니까. 전에 제가 하와이 처음 갔을 때 갑자기 스태프들이 저녁 식사 때 가질 않아요. 금식을 한대, 전부 다. 왜 금식하냐고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오시는 강사가 속을 다 들여다보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금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녁 금식하면은 속 들여다볼 때 안 보이냐? 그래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저녁 금식을 그렇게 한 건 처음 들었어요. 갑자기 저녁 금식을 하는데 그분이 오시더니 예언 기도를 아무나 세워놓고 진짜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잘못하는 거 지적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식의 그런 같은 기도를 하시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몰라요. 금식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고 얘기해 주시는지 모르지만 하루 금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매일 보시는 데는 매일 금식해야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상당히 이게 좀 외모를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에만 들여다보시니까 좀 움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금식한다고 그렇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우리 YWM 스태프들 굉장히 존경하다가 그 한 번에 그날 아주 저녁 시간에 금식하는 거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나왔는지. 그 당시에 한 300명 스태프가 있었는데 100명도 안 돼요. 식사로 나오셨잖아. 갑자기 저녁 식사가 텅 비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금식한다 그래야 돼서 예상에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할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이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제 병을 가져가죠. 사무엘이 가는데 가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갑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이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보더니 다윗에게 붓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다. 여기서 크게 감동된다는 의미는 크게 임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는데 그 순간부터 기름 부음과 능력과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의 감동의 결과로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름 부음의 결과로 그 다음 장에 골리앗을 때려잡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데 오늘 보는 것은 우리가 지혜에 대한 것을 보는데, 사실 우리가 선택받으면 뭔가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요. 우리 황원사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 제가 이렇게 안 왔으면 지금도 손주들 보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손주 보지만 그래도 뭔가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시면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특히 선별된 거하고 아닌 거의 차이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중심을 보시니까 아세요. 선택해서 기름 부어주면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살 건지 아닌지를 아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나를 신뢰하는 것을 아신다는 말씀을 많이 쓰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지 아닌지, 예수님을 믿어드리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이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 부었을 때 이 사람이 기름 부음만 받고 집에다 쳐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임파테이션 세미나 때 우리 기름 팔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기름과 그 모략과 그것을 팔 때에 그거 갖다가 쓰지 않을 거면 계란 프라이 해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형제가 집에 보니까 기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1년 전 세미나 때 샀는데 자기가 쓰질 않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른 말씀에 대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프라이 해 먹으라고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프라이팬에다 놓고 계란을 익히려고 넣었는데 모략이 이게 약간 터지는 성분이 있어요. 계란을 프라이 하려고 붓고 계란을 딱 깔았는데 갑자기 안에서 팍팍팍 터지는 소리가 난 놀래가지고 참 그렇게 내 말을 믿을 거면 아예 기름을 쓰지 순종을 하고 그걸 프라이를 해 먹어야지. 하여튼 제가 그 가면 갈수록 요즘 느끼는 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제일 웃기는 게 그런 것만 기억난다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다른 건 적용 안 하고 어떻게 기름을 프라이 해 먹을 생각만 했느냐고. 그게 왜 기억에 남느냐고. 기름 부음 받은 걸 가지고 사용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참나.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지혜는 성경에 나오는 지혜,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주신 지혜는 어디를 가든지 드러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다 보면 내가 생각지 않았던 말 아니면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와 대화 중에도 전혀 내가 생각지 않았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라고 나중에 판단이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말을 하면서도 나도 놀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는. 이건 분명히 내가 생각한 말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고 해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뒤에 백성들도 합당히 여겼고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어요.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너무 잘하니까. 너무 모든 걸 지혜롭게 하니까.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름 부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얻는 지혜에 대한 구절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선택돼서 지혜를 가진 자를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영으로 체험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에. 그래서 모세 장막을 짓기 시작을 하고 아론의 제사장의 의복을 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28장 3절에 보면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사람들은 중보기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원래 옷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죠. 뭔가를 해오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옷을 만들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론 제사장의 옷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할 줄 아는 사람 중에 지혜의 영이 임한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이미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세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냥 뽑아다 쓰시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기회해요. 로또 맞듯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인치셔가지고 나 할 줄 모르는 거 갑자기 잘하게 하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도 보면 대제사장이 옷을 만드는데 바느질도 못하는 사람 모집했겠어요?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사람들을 중보 기도자라고 하면 지혜의 영이 임하면 보세요.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프라우드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손수 만든 옷 자체에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입었죠. 대제사장이 만 백성 모든 국민 앞에서 입었잖아요. 그 옷을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최순실이 굉장히 프라우드한 거예요. 자기가 만든 옷 입었잖아. 근데 이걸 여러 사람이 지혜의 영이 없으면 저렇게 되고 지혜의 영이 있으면 다르겠지만 지혜의 영이 여러분들이 임하면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중보자가 돼요. 중보자는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어떤 은사가 있든지 그런 자리로 가게끔 만들어 주더라고요. 보니까 전에 기도하기 싫고 기도하는 게 힘들었던 사람들도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주시고 성령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기도의 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게 되니까 옷이 만들어진 걸 보게 되니까 프라우드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운 거예요. 기도의 결과가 있으니까. 옷을 만들어진 걸 보듯이 기도로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게 이게 너무 극단적이지만 맞는 얘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중보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웬만큼 선별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주시기 전에는 못하죠. 못합니다. 중보기도 대충 하는 사람들 없어요. 씨름을 해야 되니까. 고통 속에 있어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러나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딨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결과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보여지기 시작할 때처럼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기쁘고. 그래서 이 지혜의 영이 임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은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부른 중보 기도자들을 쓰시기 위해서 채워주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와 총명이 함께 나온 것을 봅니다. 지혜 그러면 총명이 같이 따라와요. 출애굽기 31장 3절에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경의 그런 재주로 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씀을 쓸 때 지혜라는 단어, 그 방법적인 거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지혜와는 다른 게 있죠. 총명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총명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열왕기상에 보면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지혜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방법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건데 총명은 영리해서 깊은 것을 깨닫는 겁니다. 지혜는 방법을 깨닫지만 총명은 깊이 들어가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지혜를 주실 때 총명을 같이 주신다는 의미는 단순히 방법적인 것 깨닫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 심오한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시편을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아주 깊은 걸 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쓰죠. 자기가 경험한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총명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또 세 번째 지혜는 행함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방법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방법적인 거가 행함으로 갈 때, 옮겨질 때 드러나는데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너무 재미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지혜롭게 행하는데, 여기 보면 두 문장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혜롭게 행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언어에 함께 하고 있어요. 이게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행함의 지혜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또 드러난다는 거죠.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행동으로 움직일 때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의 결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꼭 우리가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다면 지혜는 그 순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분별이 아니고 지혜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예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행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삶이라면 내가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 자리니까 더 큰 일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혜로운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도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에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미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6장을 펴셨으면 두 장 더 지나가면 18장 15절에 (14절) 15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자, 지혜를 여러분들 크게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혜가 많다?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행함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본다 그랬어요. 지혜는 결과적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냥 보고서 저 사람 지혜롭게 생겼다? 그거는 좀 애매해요. 그렇지만 행함이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여기 보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게 되니까 사울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크게 지혜로우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지혜의 영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그 결과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을 통한 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또 다섯 번째, 지혜로운 말과 행동은 그것이 꾸준히 지속된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이름을 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에 그 아래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됩니다. 이거는 대적이 다윗의 이름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러 나올 때 저쪽에 다윗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겁을 먹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게 되는 거죠. 지혜로우니까. 이게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지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기도자라 말씀드렸지만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의 결과가 대적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격받는 대상이 아니라 공격하고 싶은 대상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힘들어요.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나오려고 그래도 또 저 사람 나와?
알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의 대상일지는 모르지만 공격은 하고 싶지 않은 사람, 피해가고 싶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공격받는다는 사람들 대체로 보면 받을만한 사람들이 받아요. 딘 셔먼이 영적 전쟁을 가르치면서 그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들이 귀신이 들리냐 안 들리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마귀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다 그랬는데 묶여있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머리에다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 머리 갖다 들이밀면서 깨물어봐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 공격받는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공격받을 만한 사람은 그런 미련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만하면서 지혜의 영으로 움직일 때는 대적이 알아요. 같이 싸우고 싶지 않은 대상인들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선택됐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자 이리 와봐, 너 진짜 헐 멋있다, 그러면 가서 쓰다듬으시 놔두지 말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묶여있을지라도 우르렁거려 소리를 낸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싸운다는 그런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지혜가 있으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지혜의 영이 함께 하고 계시면 싸움이란 자체가 말이 틀린 단어가 돼요. 우리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피해가는 우리는 그런 존재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적은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을 가서 잡을 때 어렸잖아요. 나이가 진짜 티네이저 많아봐야 14살, 15살이었을 텐데 그때 가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돌 팔매질을 했을 때 돌의 그 스피드가 권총의 스피드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재보니까 작은 권총의 스피드로 날아간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마에 박히죠. 그런 돌이면. 그런 다윗에게 칼이 없었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쳤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무엘상 21장 9절에 보면 어릴 때 그의 칼을 쥐고 흔들 수 없었던 다윗이지만 커서 사울에게서 도망쳐 나갈 때 21장의 9절에 보면 거기서 다른 칼은 없고 오직 네가 죽였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는데 가져가라 그러죠. 그 칼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잘하는 거죠. 어린 다윗이 아닌 거예요. 말도 탈 수 있고 이제는 자기 몸에 맞는 갑옷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장수로 컸던 거죠. 영적인 삶은 잘합니다. 특히 선택돼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계속 쓰임 받기 때문에 잘합니다. 제자리에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미련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혜와 반대되는 게 미련이라면 미련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게 지혜로운 자들의 삶입니다. 계속 변해가죠. 자라납니다. 쓰임 받는 자리에서. 쓰임 안 받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다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쓰임 받는 자들을 하나님 쓰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솔로몬. 근데 희한하게 이재현 집사님이 대답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거 다시 이렇게 설교하느라고 준비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 질문하면 누가 대답할까 그랬더니 꼭 이재현 집사님만 대답할 것 같았어. 근데 오늘 진짜 그렇게 하시네요. 내가 지혜로운 건지 집사님이 지혜로운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둘 다 지혜롭다고 합시다. 그냥 어깨를 툭툭 쳐주세요. 근데 다들 한번 어깨를 좀 쳐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모두가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하였도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되는 장면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첫 번째죠. 첫 번째를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이 나오실 때.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2절 보면 열왕기상 3장 2절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의 말씀이 나온 게 있어요. 솔로몬이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원치 않으세요.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but 하면서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이게 산당이 왜 그런 이유로, 어떤 이유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역대하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솔로몬이 똑같은 내용인데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흠악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앗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내어 올렸고 이쪽에 홀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얘기해서 산당에는 광야에 있을 때 메고 다니던 지어놨던 그 껍데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예배당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언약궤는 예루살렘 바깥에 기앗 여아림으로 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전을 지을 때까지는 임시 처소로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쓰던 이 예배를 드리던 처소는 산 꼭대기에다가 갖다 놨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왜 이것이 흥미로운가 하면 다시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들 꿈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듣고 싶은 게 이거예요. 무엇을 줄꼬?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이거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이북 성경은 뭐라고 되나 진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무엇을 줄꼬? 꿈에 나타나면 이때는 완전히 대박이에요. 이거 하나만 받으면 돼. 음성 다른 거 안 들어도 무엇을 줄꼬? 그러면 인생 완전히 펴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꿈을 꾸시고 뭔가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 밤 기브온에 와 있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건 좀 더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나 이게 우리 성경에 있는 무엇을 줄꼬 하는 게 아주 너무 좋아요. 계속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다 보면 오늘 밤에 꿈에 이게 갑자기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듣다 보면 그게 들리잖아요. 그런 말이 무엇을 줄꼬? 갑자기 꿈에 그게 들리면 그때는 여러분들 뭐든지 구할 수 있는데 좀 지혜롭게 구해야 돼요. 솔로몬처럼 구하시라고 뭐 로또 맞게 해주시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건 완전히 헛나가는 거고 여기 보면 6절부터가 재밌어요. 솔로몬이 구하는 거를.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이해하셨다가 무엇을 줄꼬?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답을 다 드리는 겁니다. 우선 11조는 저에게 가져온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께 그런 내용이 아니고 6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게 자기 아버지에게 은혜를 돌리죠. 그리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냥 아버지만을 칭송을 해요. 그 은혜가 아버지로부터 영적 유업이 그 결과가 자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내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뭘 구해요? 듣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 그러면 솔로몬을 얘기한다. 맞아요. 근데 실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이죠. 들을 수 있는 마음. 이거는 진짜 귀한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기가 수월할 겁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이 뭐냐면 11절에 하나님의 답이 재밌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로 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하지 말라고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수하기 구하지 말고, 구하지 아니하며 구도 구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로또는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못된 사람 좀 어떻게 제거해달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명 지혜를 구하였으니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해석을 하시면서 지혜를 구했다고 하시죠. 그래서 솔로몬 그러면 지혜가 이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구하지 않은 구까지도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되는지 잘 아시니까 오늘 밤에 뭘 줍고 그런 소리가 들리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답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엉뚱하게 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라고. 그런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왜 성경에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셨죠. 그리고 첫 번째 행한 행동이 15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산당에 있었어요. 그렇죠?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혜는 뭔가 하면 짐 싸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하였다. 산당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분별이 아니고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딘지 알게 되죠. 산당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언약궤는 거기 없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장막만, 광야에서 쓰는 빈 장막만 있던 겁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지혜였던 거죠.